13절 14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새벽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할 때, 인정하고 환영하고 사모할 때, 또 모셔드릴 때 우리는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홍해처럼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사건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든 왕들이 듣고 마음이 녹았다는 그 사실, 그래서 정신을 잃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무엇을 잃었더라?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나안 땅의 왕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가나안 땅을 정답했던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고백하면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났을 때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니라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바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로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환경이 어렵거나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절은 그때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바로 1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홍해처럼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 위로 걸어가게 하신 사건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든 왕들이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할례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기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일까요? 9절이 할례의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애굽의 수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애굽의 수치는 자유를 억압당하고 노예처럼 사는 인간의 실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삶은 노예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서 벗어나 참 자유인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애굽의 수치, 즉 노예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할례란 애굽의 수치를 당한 채 노예처럼 사는 게 아니라 참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겠다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과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은 실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실한 증표를 몸에 간직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몸에 증표를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라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두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확실히 기억하라고 외형적인 증표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라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것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차이를 기억하라는 것임을, 즉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주요 인간은 그분의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살라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제가 전도를 또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특별히 선악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다 이해를 가는데 두 가지가 이해가 안 간대요. 뭐냐면 첫 번째는 처녀가 어떻게 스스로 잉태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처녀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선악과를 왜 만드냐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은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거를 따먹게 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들지 왜 만드셔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은 하나님 잘못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광안대교를 가고 있는데 광안대교 폭탄이 투척돼 가지고 광안대교 끝쪽이 예를 들어 무너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교통 표지판을 세워놨어요. 위험하다고, 여기 가면 위험하니까 세웠는데 그걸 보고 왜 세웠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 세웠냐? 그러면 그 세운 게 잘못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당연히 고마운 거죠. 그렇죠? 그걸 세워줘서 고마운 겁니다. 그럼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그 선악과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안정성 있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어. 왜 그래요? 선악과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게 선악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 모든 에덴 동산의 실과를 먹게 하셨고 쉬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선악과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예를 들면 교통법규를 지나치면은 떨어져 죽는다고 통행금지표를 표시한 것과 같습니다. 마치 또 여기에 컵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컵에 독이 들어있어요. 컵에 독이 들어있어서 이 컵을 마시려고 하는데 알려준 겁니다. 그 컵은 독이 들어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냥 먹게 내버려두지 독이 있냐고 알려주냐. 그 사람은요 그냥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알려줘도 죽고 알려주지 않았어도 죽어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그것을 알려준 겁니다. 당신이 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독이 들었으니까 먹지 마세요 라고 알려줬는데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무지한지 왜 알려줬냐고 이걸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하지만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마라. 그럼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며 살 수 있다. 영원토록 살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마귀의 게임에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의 불보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12도를 기억하는 것처럼 이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함이라고,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인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는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행복해지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높아지기 때문도 아닙니다. 만일 인간으로 인해 행복해질 수도 불행해질 수도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은 실은 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신이 믿는 신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과 전통을 지킨다는 이유로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모른 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 기록에 정말 세계 보건기구 WHO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슬람 국가에서 매년 지금 이슬람 국가에 엄청난 지금 가자주기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지금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자 지금 팔레스타인 그 지역과 거기 완전히 화약고인데요. 그 이스라엘 지역인 그게 정말로 그래도 설마 이 시대에 전쟁이 나겠느냐라는 관측들이 많았지만 성경 예언대로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예전에 매년 3,600만 명의 여성이 할례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9,800명씩, 그러니까 9초에 한 명의 여성이 성인의식이라는 이름으로 할례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소말리아는 전체 여성의 98%가 할례를 받고 있는데 정식 의료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탓에 여성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할례가 미국에서도 은밀하게 자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폭스뉴스 등 여러 매체에 따르면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여성 할례를 국제적 인권 침해 범죄로 규정하고 할례를 시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할례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이슬람 국가에서 이민 온 가정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 매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을 노예처럼 자유를 억압하는 그 모든 행위로부터 참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할례의 참된 의미는 사라지고 할례의 형식만 남게 되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예전에 잘 아셨던 것처럼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비어 먹은 제자들을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또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패습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까 모의했던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예를 들면 예배 나와서 우리가 정말로 주일 나오니까 정말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냥 헌금도 예를 들면 그냥
주님께 감사하는 헌금이 아니라 예배 드렸기 때문에 드려진 헌금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정말로 그 할례 자체의 형식,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12도를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날마다 할례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어떤 것을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은혜를 날마다 받았는지, 그것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다.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십시다.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죽이는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이 아닌지 우리는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는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를 체험한 세대에게 주신 할례 예식이 그 정신은 사라질 때 껍데기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일 새벽 새날을 우리 주님께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맞이한 새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세대가 맞이했던 그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기쁘고 행복하여 눈물 흘렸던 그 새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새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으로 또 작정기도 헌금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들, 이 기도 제목을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를 갚아주시되 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놀라운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